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이 저희들이 알지 못하더라도 가난하고 또 비어있고 또 해가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적셔주시고 살아나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의 갈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8월에 골로새서 3장을 설교를 하면서 그 말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험담이나 뒷담화나 거짓말이나 분노의 말은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도 제가 공교롭게 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계속 왜 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아무래도 말에 허물이 많기 때문에 제가 먼저 회개하라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는 무슨 말을 하면 안 되는가 였지만, 오늘은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을 하지 않으면 죄를 덜 짓고 살겠지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복음 그 자체를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말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전도라고 하죠, 그것을. 그리고 우리는 복음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복음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복음이 스며든, 그 복음에 흠뻑 적신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하는 삶을 살았는데,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왜 자꾸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다니냐, 비밀은 꽁꽁 감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비밀은 이전에는 감춰져 있었지만 이제 이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환하게 밝혀진,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되는 그런 종류의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이 아니냐, 이렇게 좀 이렇게 초신자들 분들 가운데 또는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그리스도는 성이 아니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조 바이든이라고 할 때 바이든은 이제 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가 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할 때 대통령이 직분이죠. 그리스도도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그것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직분인 것이죠. 1세기에 유대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특별히 왕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지만 특별히 이 가운데 왕이라는 것이 메시아라는 뜻으로 통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그 의미는 예수는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단지 인간이 아니라, 단지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단지 어떤 위대한 선지자나 선생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죄인들의 구원자이시고 모든 이들의 왕이 되신 분이시다.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그게 바로 밝혀진 비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비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사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정도면 사실 워낙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지 않아도 혼자서도 스스로 이 일들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특별히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 생활 해봤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깊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줘야 나의 이 복음 전도 사역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도의 부탁을 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기도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의 기쁨이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누리면서 그 기쁨이 10배, 20배, 30배가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실 줄도 아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단지 그냥 세상적인 종류의 똑같은 우정을 쌓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참된 그런 우정을 쌓고 싶으면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것을 통해서 얻는 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기도 제목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비밀스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무슨 큰 어떤 효력이 있겠나, 이런 냉소적인 마음 때문에 부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 말씀을 보세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왜입니까? 의인이, 성도들이 함께 비는 그 기도에는 큰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이 두 가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제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즉 복음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여러분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 됐건 친구가 됐건 동료가 됐건 누가 됐던 간에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아낀다면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선물을 주더라도 무엇을 주더라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잖아요. 그들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일은 가장 좋은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문이 열렸을 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분, 특별히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런 분들 가운데 저희 장인 장모님이 계시는데 장인 장모님이 아직 믿음이 없으시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그분들이 저와 아내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같이 처가댁에 가서 얘기를 하고 과일 깎아 먹으면서 얘기를 할 때 예기치 않게 그 대화의 방향이 신앙 쪽으로 흐르면서 복음을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고 하나님을 소개해드린 적도 있고 같이 그 믿음이 없으신 분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해 주셔가지고 가정 예배를 같이 3번, 4번 이렇게 드리게 되고 크리스마스 때도 같이 가정 예배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도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많은 경우에 복음의 전도의 그 문, 전도의 기회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사람의 그 환경이 삶의 어떤 환경이 고난과 역경과 삶의 힘든 문제가 닥쳤을 때 전도의 문이 열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어려움에 빠지고 고난이 닥칠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때 인생의 진지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거든요. 평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사람도 어떤 병에 걸리거나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겪거나 누군가를 떠나보내거나 그렇게 됐을 때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다가 갑자기 허망함에 부딪혔을 때, 세상에 어떤 배신을 당했을 때, 그런 때 사람들은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때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아무래도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 때문에 실제로 이 교회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믿고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하나님에게 달린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도의 기회라는 것이 100% 갖추어진 어떤 저절로 전해지는 그런 환경까지 하나님께서 다 저절로 세팅되게 해주시지는 않아요. 100% 저절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전해지게 이렇게는 하나님이 거의 대부분 해주시지 않습니다. 80%, 90% 하나님께서 환경을 갖추어 주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필요로 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 충만의 결과가 항상 무엇인지 아십니까? 담대함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라. 이런 구절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담대함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담대함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고 그 기회를 포착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회를 하나님 주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전해야 된다. 선명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에 와닿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은 사실 저와 같은 목사님들 그리고 앞에 나와서 복음을 전도하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에게 더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자나 어떤 풀타임 사역자나 선교사나 이러한 분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과 같은 일반 성도들에게도 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기독교 교회사를 연구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의 80%의 복음 전도는 이러한 풀타임 사역자, 전도자, 목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들이 삶에서 겪는 관계 가운데서 그들의 삶의 처지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누면서 대부분의 복음 전도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체를 말할 수 있으면 참 좋죠. 그죠? 우리가 왜 타락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고 구원하셨고,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런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고,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잘 듣지 않으려 할 때도 많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성도님들이 그런 훈련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할 때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가장 이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관계 가운데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럴 때 기회를 잘 포착해서 자연스럽게 나의 마음속의 중심부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내가 겪은 하나님과 내 삶에 적용된 복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 그것을 꺼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열등감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러분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주위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때문에 난 너무 힘들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우울하고, 그리고 늘 기분이 나쁘고 그런 힘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위로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냥 그냥 훌훌 털고 일어나 버려. 너도 강점이 있잖아. 너도 장점이 있잖아. 네가 잘하는 걸 생각해봐.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 네 스스로를 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위로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위로가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기회를 날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특별히 어떤 열등감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여러분이 복음으로 어떻게 다뤘는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은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도 열등감을 많이 겪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많이 벗어나게 됐어. 열등감이 많이 사라지게 됐어.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어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잘해야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가르치지 않거든.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 잘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무한히 사랑해 주시는데,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내 가치는 더 이상 내가 어떤 무언가를 잘하느냐에 달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신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음을 믿기 때문에 나는 열등감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있었어. 나는 더 이상 내 가치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지 않아. 이런 말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좀 이렇게 낯간지러울 수가 있겠습니다.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복음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복음이 여러분의 문제의 해답이 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난을 헤쳐나갔다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누는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냥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복음 전체를 다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전체를 다 소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런 말들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전도할 결심을 진지하게 가지고 전도 폭발 훈련을 다 받고 각을 잡아가지고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자, 복음을 들어보겠니?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이 복음으로 꽉 차 있으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토막을 드러내든지 그것을 보여주든지 간에 거기서는 복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소망이라면, 복음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복음으로 꽉 차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한 토막을 덜어내서 이렇게 소개해 주더라도 거기서는 복음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의 중심부에 있는 신념, 가치관, 가장 깊은 믿음, 그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매주 이야기하려고 하고 복음이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된다는 것을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케어그룹에 가서 그 설교를 적용하면서 서로 복음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삶이 은혜에 의해서, 은혜의 복음에 의해서 그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삶의 문제와 어떤 고난과 어떤 거기에 부딪혔을 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적용하면서 이겨내려고 할 때 그 모든 것이, 그 삶의 궤적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을 말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기서 외부 사람이 누구를 뜻합니까? 교회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것인데,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대하십시오. 좀 막연하게 들리죠? 그죠? 사도 바울 선생님, 사도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많이 어울려 지내는 시간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물었는데 지혜롭게 대하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좀 막막하죠, 그죠? 구체적인 답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문맥 속에서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사실 삶의 전 영역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추상적이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문맥이 어떤 문맥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을 나타내는 그런 문맥 가운데 있죠. 그 문맥을 생각해 봤을 때 지혜는 무엇인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말씀이 하나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는 사람입니다. 옳은 데가 어떤 데입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만드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궁창의 별과 같이 밝게 빛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이 골로새서에서도 이 본문 말씀에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주는 사람, 외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제할 시간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저보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지혜 있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들을 어떻게 진리로 인도할까? 이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할까?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라면 이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행동할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에게 오히려 내가 끌려가요. 그들이 나를 끌고 가요. 그들과 어울리면서 내가 그들에게 어떤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나도 생각하게 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나도 말하게 되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나도 하게 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혜 있는 삶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면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5절에서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이것은 개역개정에서 보면 세월을 아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허무하게 보내지 말라는 것이죠. 외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지내면서 그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삶은 어떻게 보면 시간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허무하게.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희미해지지 않고, 희석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의 이 정체성이 더 극명하게 대비되고 드러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대화하면 어쩔 수 없이 그들 마음 가운데 정말 허무한 마음,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린 마음, 그러한 모습들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에 이끌려서 살아가야 되는지, 내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지,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고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이 내 삶의 진정한 만족인지 항상 그 헤매고 있는 마음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그런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 대화를 잘 들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똑같이 그들과 가운데 있으면서 똑같은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아, 이들의 마음이 공허하구나,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들이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답을 알았으면 좋겠다, 모든 것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우리가 보면서 전도의 문, 전도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 내가 복음을 전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렇게 타락을 했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설명하려고 하면은 아무도 나를 만나주지 않겠죠. 만나려고 하죠. 쟤는 이제 만나면 전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피 대상이 되겠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문을 적당한 때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그런 복음을 말할 수 있겠죠. 그 전까지는, 복음을 말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복음으로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말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복음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일상적인 말들 가운데 은혜가 녹아져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6절이 그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이렇게 맛있어야 되고, 그리고 은혜가 넘쳐야 된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이야 이 소금이라는 것이 좀 흔하죠, 그죠? 마트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소금인데, 1세기에는 소금이 아주 귀했습니다. 소금을 만들기도 어렵고 깨끗하게 만들기도 어렵고 정제된 소금을 만들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 소금이라는 향신료를 얻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세기의 로마 군인들은 소금을 봉급으로 받기도 했어요. 소금이 얼마나 귀하면 그 소금을 봉급으로 대신 줬겠습니까? 그것을 살라리움이라고 하는데, 이 살라리움에서 셀러리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봉급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소금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소금이 왜 귀하냐? 소금을 뿌려먹지 않던 사람들이 소금을 구해서 소금을 탁 뿌려가지고 음식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눈이 반짝 떠지는 그런 맛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귀한 것이죠. 소금을 탁탁 쳐서 먹으니까 음식의 고유한 맛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 후라이 먹을 때 소금 안 뿌리면 맛이 별로 없죠. 하지만 이 소금을 뿌리면 계란의 고유한 맛이 살아나죠. 수박을 먹을 때도 이 소금을 뿌려서 먹으면 단맛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짠맛이 나는 게 아니라 단맛이 살아나고, 카페에 가보면 어떤 카페에는 소금 라떼를 팔거든요. 소금 라떼, 소금이 들어간 거예요. 소금을 그 카페 라떼에 뿌리면은 그 커피의 쓴맛은 딱 잡아주면서 풍부한 맛이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은 어떤 음식의 고유한 그런 특색 있는 그 맛을 풍부하게 살려주는, 극대화하는 그런 것이 소금이라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소금을 뿌려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맛이 살아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고유함, 특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힌트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소금으로 맛을 내어서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거예요. 다른 종교와의 구별되는 특징이, 기독교의 특징은 은혜고요,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와도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세상과 모든 타 종교는 비은혜로 돌아갑니다. 은혜가 없어요. 종교가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열심히 신에게 순종하고 열심히 신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면, 자격이 갖추어지면 너는 신의 사랑과 구원을 받을 거야. 세상이 말하는 것도 무엇이죠? 너가 얼마나 잘난 놈인지 네가 증명해봐. 열심히 달려. 스스로를 채찍질해. 그러면 세상이 너를 바라줄 거고 사람들이 너를 알아줄 거고 너는 성공하게 될 거야. 이것이 세상과 타 종교의 모든 원리예요. 은혜가 없어요. 하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비록 부족하고 너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너를 향해서 쏟아 부어지고 있다.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고유한 특성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살아나는 방식으로 우리가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 녹아져 있고 은혜의 복음이 착착착 뿌려져서 맛이 있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의 복음이 적용된 말을 할 때, 은혜의 복음이 중심이 된 말을 할 때 우리의 말은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복음은 우리의 말을 겸손하게 해줍니다. 은혜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줘요. 은혜의 복음은 우리도 이전에는 외부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외부인이라고 해서 딱 놔두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도 외인이었잖아요. 우리도 원래 외부인이었잖아요. 우리도 원래 믿음이 없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몰랐던 자이고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죄를 짓는 자, 길을 잃은 자였던 것이죠. 우리는 그냥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유능해서 우리가 선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은혜는 우리를 마음을 낮추어 주고요. 어떤 경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구원받지 않았고 나는 구원받았어. 너는 영적인 어떤 진리를 모르고 나는 알아. 이런 어떤 우월감이 풍기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타종교인들을 향해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죠. 영적인 우월 의식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영적인 우월감이 나의 말 속에 풍기게 됐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문은 닫히게 되는 것이죠. 야,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오만하구나, 교만하구나, 자신이 뭐가 된 줄 아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닫히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하지 않으면 복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우리는 외인들, 외부 사람들, 그들이 믿음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나보다 더 선할 수 있고 나보다 더 유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선하고 유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 세상 사람들의 선함과 유능함과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타종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존중할 수 있고 존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복음이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죠. 둘째로 은혜의 복음은 우리의 말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우리 속담에도 가는 말이 거의 오는 말도 없다? 반대인가요? 아무튼 그런 속담이 있는데 네가 해준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말을 하려고 할 때 따뜻한 말을 하려고 마음이 있어도 야, 저 사람이 나한테 했던 행동들,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었지, 쟤가 나한테 차갑게 대했었지, 이런 생각이 딱 들면 마음이 확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따뜻한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차가운 말이 나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가운 말을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면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지기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차갑게 대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따뜻한 말을 들을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은혜의 복음을 생각하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사실 하나님께 차갑게 대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셨지.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중심에 담고 있으며 내가 저 사람한테 따뜻한 말을 해줘야겠다. 내가 저 사람 비록 나한테 모질게 굴었어도 나는 따뜻하게 대해줘야지. 그런 마음이 되면서 관계가 개선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더 온도가 따뜻하게 올라가는 것이죠. 그게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말에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알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칭찬도 더 많이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높여주고 세워주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야,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지가 뭐 잘한 게 있다고 내가 칭찬을 해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은혜를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저 사람을 칭찬해 줌으로써 내가 흘려보내줘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의 격려의 말과 칭찬의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이 은혜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일수록 남을 더 높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미로 어떤 순간에는 농담으로 분위기 좀 띄워보려고 남을 깎아내리면서 웃음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차라리 나를 깎아내리면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 가지고 나를 깎아내리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재미있게 만들어줘야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야, 저 사람은 상처 안 받겠지 하고 했던 말인지 몰라도 상처 받거든요. 이게 겉으로는 아무 이렇게 기스가 안 나는 것처럼 보여도 상처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로서 나를 낮추면서 남을 높이면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은혜의 복음을 적용한 말은 본질적으로 타자 중심이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본질적으로 타자 중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너네가 구원받으려면 열심히 노력해서 하늘로 올라와 봐라.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있는 땅으로 내려가겠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을 사랑하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맞추어 주신 것이 있죠. 그게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청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어떤 마음의 동기가 세상에서도 경청하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나의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청하는 거죠. 은혜를 알기 때문에 경청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대화를 할 때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싶습니까? 만나면 그냥 주구장창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힘든 얘기만 하고 자기 관심사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고 나에 대해서는 하나도 물어보지 않는 그런 사람과 대화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그냥 지칩니다. 기가 쭉 빨려가지고 아이고 다음부터는 저 사람이랑 좀 대화를 피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싶습니까? 나의 말을 잘 들어주고 나의 말에 잘 대답해 주는 사람을 여러분은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도 대답하는 것이요. 내가 일방적으로 막 쏟아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잘 대답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청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 자신의 마음을 열어보이지 않아요. 정말로 마음을 열어보이고 싶은 사람은 내 마음에 잘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한테 내 마음, 감정을 열어보이고 싶지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한테는 마음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대문이 언제 열리냐? 여러분이 경청할 때 열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깊은 마음의 어려움과 문제와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까지도 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서 대답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고 잘 대답해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복음 때문에. 그래서 만나면 얘기하고 싶은 사람. 왜? 내 말을 잘 들어주고 그리고 만났을 때 빙빙 도는 그런 겉도는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해줘서 대화가 풍성해지고 내 마음을 쏟아놓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은혜의 복음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말하면 복음으로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은혜가 넘치게 그렇게 말을 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동시에 우리는 복음으로 말하면서 겸손하고 따뜻하고 타자 중심적인 대화를 하면서 은혜를 나타내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한기를 나타내는 삶이고 소위 말하는 선한 영향을 주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라. 어떤 큰 일을 해라.
그래서 그 다음에 선한 영향을 이렇게 발휘해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큰 일을 하라고 사도 바울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처한 그 자리에서 가정과 학교와 아니면 직장이나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에 빚진 자로서 거기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서 거기에 있으면 여러분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리고 복음을 자연스럽게 나타내고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 가운데서 은혜를 늘 기억하고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부탁드리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에 어떻게 해답이 될 수 있는가를 여러분이 늘 생각하고 스스로 복음을 적용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이 복음의 진리,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복음, 단단한 반석과 같은 그 복음을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감추시면 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말과 그리스도의 태도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전대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문이 열어졌을 때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전까지, 아니면 내 평생의 삶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 내가 은혜가 스며든 그 말을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